2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원고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오다가 설교 원고가 어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른 원고를 지금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혹시 오다가 설교 원고를 보신 분 있으면 저에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혹시 그럴 수 있어서 원고를 2부를 프린트해 놨는데, 그래도 프린트 안 하고 한 부 있었던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억할 줄 모르겠는데 제가 11년 전에 부목사로 왔을 때 첫 설교를 원고 없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꼭 원고를 2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네, 감사하게 원래 원고는 못 찾았지만 다른 원고로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명절날 오랜만에 교회 찾았는데 목사님도 분주하고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땅 분배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 분배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닌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이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요구하거나 또는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 나쁜 땅,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 지파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따르기를 위함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제 논의하고 그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현듯 그 제비뽑기로 결심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갈렙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해요. 45년 전에 너와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 같이 받았다. 그리고 너와 나는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탐의 그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죽음을 함께 나눈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뭘 또 말하냐면요, 그러기에 나는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힘이 있고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만나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면요, 대부분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하려고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제비뽑기로 자신의 땅을 분배하기로 시작하려고 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땅 분배에 있어서 제비 뽑지 아니하고 나는 특별한 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가 들은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을 때 들은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간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갈렙에게 제비 뽑기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를 제비 뽑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나눠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복을 줬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나눠줬고, 더 나아가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5세를 산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잘 들린가요? 저는 아깝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까도 잘 들렸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목소리를 조금 낮게 해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크게 들려서. 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갈렙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하다라는 헬라의 원어는 완전하다, 완전히라는 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따르다라는 아하르라는 단어를 합쳐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다 이 말을 합치면 완전히 따르다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꾸기 전에 썼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본문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갈렙에 대해서 3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또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고,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민수기 14장과 3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신명기 1장 36절에는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사람이라고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총 6번에 걸쳐서 갈렙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번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합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삶은 온전히 따르는 충성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의 삶은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갈렙을 선택하셨고, 그 갈렙을 인도하셨고, 그 갈렙을 쓰셨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그 갈렙에게, 그 지파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 60만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간증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출애굽하는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죄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는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들이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충성과 순종이 있는 갈렙은 특별한 복을 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특별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 한 명이, 가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공동체가 이러한 특별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쓰임받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데스 베니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그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2명씩 짝지어서. 그런데 그 간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틀려요. 두 가지 보고로 나눠져요. 한 그룹은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한 그룹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요, 숫자의 싸움으로 번져버려요.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싸우게 됩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비교하고 바라봐요. 그들은 3m가 넘는,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또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쟁 도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3m가 넘는 거인의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비교할 때 나에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에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3m가 넘는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비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m가 넘는 거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나와 비교하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 본 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을 그곳에 가서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수가 공격하였지만 2명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큰 일이 일어나 버려요. 10명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6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느냐? 다수의 편에 이끌려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았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수의 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쓰임받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동료에게 가려졌지만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받고 난 다음에 갈렙의 이름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45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야 드디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함께 선택받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쓰임받았던, 한 팀을 이루어서 동일한 말을 했었던 갈렙은 45년 동안 2인자의 삶을 살아요.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어요. 목사님, 1인자도 좋지만 2인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2인자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20세 이상 그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연장자는 2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중에 2인자예요. 좋게 말해서 2인자지 정확히 직역하면 꼴찌예요. 그 꼴찌의 삶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5년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추석 때문에 피곤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꼴찌여도 2인자로 살고 싶어, 그런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호교에서 함께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등록한 사람은요, 교회 가운데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에서 쓰임받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목회자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런데 나는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직분 받았는데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함께 등록한 그 사람은 뭐 말하면 다 이뤄주는데 나는 계속 말해도, 투서를 써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이인자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목회자지만 1인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삶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갈렙은 2명 중에 2등이었어요. 아마 갈렙은 2인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 45년의 삶이, 아니면 85세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 이정표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광야는요, 갈증이 나도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고,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외롭고 위험하고 피곤한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 그 85년의 인생길에서 그 살아올 수 있었던, 아니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9절부터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밟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생존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비난하며 나를 참소했지만, 갈렙은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가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갈렙은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갈렙만 그런 광야의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지만, 옆에 사람이 나의 사정을 알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지만,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기는 말씀 된 것처럼,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목이 항해인가 표류인가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항해는 사전에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답니다. 반대로 표류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흘러가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는 표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항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해의 삶을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되기를 바라며, 갈렙이 받았던 그 특별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말씀을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답을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아까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12명의 그러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지도자를 뽑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12명의 정탐꾼을 정확히 말하신 분 있다면, 1부 때 이거 말하면 2부에 와서 외워서 답을 말할까 봐 제가 1부 때는 말 안 했어요. 2부 때만 주는 특혜입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정확히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제 사례금 이하로. 저 사례금 많이 받는데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돈 쓰고 싶은데 돈을 못 쓰게 하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겠습니까? 시작. 맞아요.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은 12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단 2명이에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에게도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에게 선택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해의 삶, 표류의 삶이 아니라 항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